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표제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있는가? 기도문이기도 하고 찬송의 시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곡조를 붙였다면 이것을 찬양곡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제어가 있어서 이것을 읽을 때 또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침묵의 비둘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 뜻은 이러합니다. 비둘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짖고는 싶은데 내면의 아픔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이 하늘을 바라보며 먼 곳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비둘기와도 같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의미는 이 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노래로 부를 때 좀 슬픔과 애환과 자기의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 못하여 이제는 더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진영까지 막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다급했으면 블레셋 가드라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아닌가? 아니다. 자기가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내가 지금 미쳐있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제 왕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다윗의 꼴이 뭡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창피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 그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 되십니다. 이 수많은 여러 기도문을 남기면서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도 내가 비록 힘들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만 무너진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겠나이다. 그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소망을,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이 언제 자기를 넘볼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숨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숨어 있으니까 언제 들켜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방을 살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기 내면에 찾아온 마음 깊은 곳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두려움, 염려, 그것이 더 두렵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거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쓰러져 있지만, 넘어져 있지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내가 보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 앞에, 눈앞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히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좀 내가 생활이 궁핍하다 여기는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는 두려움은 없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좌절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내 삶에 몰려온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누구에게 지혜를 구합니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낸단 말입니까? 한 번 무너진 마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면 신앙마저 기준을 흐트러 놓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흐트러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인간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은 더 삼킬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만드는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을 향한 연약한 인간에게 오는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에게 그 연약한 인간에게도 그 두려움이 오고 지금 다윗은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후반절에는 당당히 일어서겠다, 찬송하겠다,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말씀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이곳이 적으로 전쟁하며 싸웠던 블레셋 진영에 어디 들어와서 숨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울의 또한 매복한 많은 사람들이 적진이지만 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간밤에도 잠을 잘 잤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염려가 바로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생명으로 오늘도 호흡할 수가 없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그 두려움이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나이다.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오니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탄식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어지는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러하나 하나님이시여, 나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선을 내가 오늘은 세상에 두지 않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힘들지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3절 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람들이 내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두렵지만, 힘들지만 나의 시선을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이 의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능력 있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겪으면, 환난이 오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없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또한 믿었던 이웃이 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이며,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 앞에,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며 의지하며 바라보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어떻게든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여러 곳에서 지혜가 없습니까? 용맹이 없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일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오늘 기도문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오늘 기도 중반절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많이 떨리나이다. 아직도 대적들은 나를 곡해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고 있나이다. 내가 일어설 힘이 없나이다.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치소서. 조금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기도 안에 막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직 분노와 화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전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여 그들을 자꾸 저주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믿음 없이 이 호소하는 모습, 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 간절하게 간곡하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며 아픔을 알고 계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것만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그 기도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오늘 시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물을 이미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힘든 것, 눈물의 기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곳에 병에다가 나의 눈물을 다 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다윗은 용서하소서, 나의 억울함을 내가 호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나이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나의 아픔,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비록 나를 원치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마음속에 담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담아내시며 우리를 새 힘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마음의 흔들림까지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내 눈물, 아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두려움 앞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절한 호소를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히 일어서야 할 것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셨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용어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내 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전쟁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싸워주시며 내가 후퇴할 때에도 그 후방에서도 나를 다 보호해 주시고 앞에 전진하여서 나 대신해서 싸워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날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내 편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찬송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문을 열었죠. 세상의 두려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두려움에 쌓여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었지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 마무리될 때 세상의 두려움 앞에 내가 당당히 일어서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겠나이다. 지금 숨어 있는 자가, 피해 있는 자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당당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무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 제사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세우셨고, 또한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실족하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을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고백하십시다. 내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겠나이다 고백하십시다. 비록 내가 어제는 두려웠지만,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걸 내가 아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눈물의 강구 주님의 병에 오늘도 담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또 나를 이미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노래 부르시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